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8편. 8편, 그 다음에 29편이에요. 따라볼까? 29편. 29편. 네, 그물망처럼 연결되지만은요, 그래도 8편, 29편, 33편이에요. 우리가 읽었죠? 33편이요. 33편.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33편, 그 다음에 103편. 한번 따라올까요? 103편. 104편. 이 103편과 104편이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8편. 또 139편이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139. 네, 139편은 우리 33편에서 연결해보면 되겠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8편, 29편, 33편, 그 다음 139편 연결했어요. 103편, 104편 이렇게 연결하면 될까요? 자, 한번 보면은요, 8편은 뭔가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안에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냐면은 대적들을 흩으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물을 발 아래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편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언급됐어요. 네, 콜 아도나이라는 부분인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에 어찌 그리 충만한지요. 여호와의 소리로 언급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 주권을 드러내고 있겠죠. 그 다음에 33편은 우리가 본 것처럼요, 정직한 자인 마땅히 할 바, 수금과 열줄 비파로 찬송할 바, 또 새 노래와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해야 될 그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 공의와 정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는, 어떻게 충만한지 구체적으로 충만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 103편, 104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그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쭉 하면서 송축해야 될 이유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 그 은택이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그래서 천사와 천군과 모든 열방 가운데까지 퍼져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은택이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어요. 104편 좀 전에 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 세계를 소개하면서 창조 세계의 주권과 능력과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 임한 이유는 오늘 모든 피조 세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그들이 가장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쭉 연결이 되었어요. 읽어보면 너무나 쉽게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 감사시 한번 보십시다. 감사시는 시편 18편의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개인 감사시예요. 거기에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이게 사무엘하 22장에 나온 말씀 맞죠? 네. 거기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거기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할 이유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성이시로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에서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쭉 연결됐어요. 네, 쭉 연결돼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정도 10편, 18편이 어떤 내용인 정도만 보면 되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번 보시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편, 30편 한번 보겠습니다. 30편 또 개인 감사시예요.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 2절요. 시작. 네. 거기 보면 거기에 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들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감사시, 찬양시, 애가 구분했어요. 찬양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찬양시라고 그랬어요. 감사시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주께 부르짖었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1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내 원수라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감사시라고 했을 때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원수로 하여금. 맞아요. 원수로 하여금 건져주신 내용과 2절에 보면 질병의 치유, 즉 병에서 고쳐주신 내용과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즉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거,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 이 세 개가 다 같은 내용일 수 있어요. 즉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한 내용, 그것이 바로 나를 고치신 내용이고, 내가 어디에서 고침을 받았냐면 죽기 직전에서 고침을 받았다 볼 수 있어요. 1, 2, 3절은 같은 내용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거기 보면 1, 2, 3절에 보면 고난의 정체가 원수와 질병과 죽음이라 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시인이 고침을 받기 전에, 건짐을 받기 전에 최악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최악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 찬양을 하는 이유가, 시인이 이러한 것에서 건짐받은, 즉 고난의 회복 때문에 시인은 감사 내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인이 감사 고백하는 이유는 이 고난에서 회복에 달려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자신의 고난의 상태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시인은 고난 자체가 힘겨운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던 자신을 발견하자 그 상황이 상당히 고통스러웠다는 걸 호소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4절 5절을 하기 전에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 2, 3절에는 원수, 질병, 죽음으로부터 건짐받은 이 내용, 분명히 감사의 조건은 그거였어요. 이 감사를 고백하는 시인의 실제적인 고통이 뭐였는지를 6절에 언급되어 있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즉 1, 2, 3절과 같은 일을 당하기 전에 시인은 자신이 형통하였을 때에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하며 형통할 때는 마음껏 그렇게 찬양했는데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7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께서 어느 날 주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욥과 같이 이 시인은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니 시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근심하나이다. 그 형통함이 무너지자 시인은 형통할 때 그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한다고 노래했는데 그 형통함이 얼굴을 가리심을 형통함이 없어지자 시인은 찬양할 수 없고 오히려 근심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시인의 영적인 실존을 보게 된 거예요. 시인이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보게 되었고요. 그 영적인 실존을 보게 된 이 시인이 8절과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래요. 우리 6절 7절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요. 제가 원고를 요약해서 막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기반이 형통할 때 영영이 요동치 않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이 시인은요. 자신의 삶이 한순간 무너지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자 시인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평소의 고백은 자신의 삶의 기반이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는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영원히 노래하겠다는 기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하게 한 그 일들 가운데 있다라는 걸, 자기의 존재 기반이 이 형통한 눈으로 누리는 이 삶의 기반에 있다라는 것에 시인은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결국 시인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시인은 자신의 감사가, 자신의 찬양이 자신의 형통함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그 형통함이 무너졌을 때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고백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게 된 것, 이 순간을 시인은 죽음의 순간, 지옥, 음부, 소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인은요, 자신의 형통함이 무너진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시인에게 문제는 형통함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형통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렇게 돈독했던 자기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존재 기반이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인은 그것을 죽음의 상태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는 시인은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기를, 그런 시인이 주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시인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그 형통함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함의 토대를 뒀던 그가 형통함이 무너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 형통함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시인은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회복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래요. 그게 보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옥서요.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께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좀 나를 도와주옵소서. 10절과 같이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하는 이야기는요, 시인은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통함이, 자신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과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함이 무너졌을 때 자기가 근심할 수밖에 없던 그가 그의 삶의 전 실존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위해서 회복을 요청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시인이 이대로 죽는다면 하나님의 큰 손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같이 내려간다 한들 주님께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진토와 같이 낮추셨으니까, 진토에 내려갈 때 낮추셔서 나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근거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세워달라는 요청이에요. 시인은 자신의 형통함을 다시 세워달라는 여기에 있지 않고요,
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진토가 이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 시인이 그대로 진토와 흙으로 돌아간다면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달라는 고통을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얻은 시인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데요. 시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찬양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인은 자신의 실존을 가지고 발견한 그 신앙의 깊이를 들려주고 있어요. 10절에서 시인이 구원의 은혜를 비는 이유는, 즉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셔야 될 이유는 시인 자신의 형통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의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을 때 형통함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이것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로다. 11절 12절에서 시인의 이러한 신앙이 확실하게 실현된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시인은 드디어 그의 상황 논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존재 기반이 된 것을 통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요. 모든 고난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시인의 고난이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해 주었다 볼 수 있어요. 슬픔이 축제의 기쁨으로, 축제의 춤으로, 그리고 상복은 축제의 옷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시인은 시인의 어떤 형편에 처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 시인의 이런 그 고난의 회복 자체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발견한 그 하나님의 존재의 기반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감사 고백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의 육체적 질병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간섭 행위의 흔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회복이나 기쁨이나 서울로 떨어져 죽은 목숨이 살아났다는 충격이 그의 감사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충격 앞에 더 큰 충격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고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인의 찬양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 언급돼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력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눈이 들들어져와 잠에는 기쁨이 오르도다. 아멘. 네. 더 깊이 보면 되겠지만은요. 시인은 그러한 자신의 실존에 대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느끼고 다시 한번 그러한 자신의 형통과 실패, 고난과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깊이를 들여다보고 나와서는 4절과 5절과 같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 당한 자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예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감사의 수준을 높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 본문 감사시의 전형적인 개인 감사시에 다시 한번 보면 1, 2, 3절은 뭐가 나와 있나요? 원수, 병고침,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건전함,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계기는 그래요. 계기는 그렇지만 6절, 7절을 보면 시인이 이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형통할 때 말하길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이와 같은 상황에 내리셨더니
내가 근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시인은 자신의 존재 기반이 여호와께 있지 않고 그 형통함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죽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소울과 같이 표현했고 위에 1, 2, 3들과 같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 2, 3들과 같이요. 그의 질병 가운데 있고 원수들의 조롱함 가운데 놓여있는 이 상황까지 내려간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시인은 8절과 9절과 같이 노래하고요. 그리고는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한 분만을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11절과 12절까지 만져주시고요. 그리고는 그러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시인이 4절과 5절 같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막 들어간 사람들을 향하여 또는 그러한 고난의 긴 어둠의 터널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인의 고백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시편 내용이 들어오나요? 예. 저와 함께 잠시 머무는 시간만큼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기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어떻게 노래되고 있는지 이미 익숙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18편, 30편, 30편, 40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보이는 만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116편 한번 볼까요? 그냥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십시다. 개인 감사신데요.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게요. 네. 한번 동그라미 해봅시다. 들으심으로. 또 기울이셨으므로. 네. 여호와께서 지금 시인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의 음성과 간구와 그 간구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3, 4절에 언급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는 3절부터 6절까지는 시인이 수월의 고통, 죽음의 고통과 환난의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했더니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실제로 건져주신 내용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내용은 간단해요. 그 1,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도하는 기도를 기도에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요. 거기 서원 나오고 감사제가 나와요. 이 감사시 아주 대표적인 요소인데요. 서원이 몇 절에 나오죠? 네, 14절에 서원 나오고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7절에 감사제를 드리고 나왔죠. 서원과 감사제 동그라미 하고요. 거기에 몇 가지 살펴볼게요. 7절부터 언급된 것에서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시인의 모든 삶의 존재는 기반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거기에 15절 밑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네, 이런 표현이 있더라 정도만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도 귀중한 것이더라.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다는 정도로 이 시편 구체적으로 묵상은 안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만 살펴봤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고요. 우리 107, 124, 129 100편 한번 볼까요? 100편 암송구절이죠. 맞나요? 아닌가요? 예전 암송구절인가요? 네, 거기에 100편에 감사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봤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는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도 대표적인 감사시로 언급되어 있고요. 유명한 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36편인데요. 이것도 거기 표제에 보면 예배 때 주고받으면서 부르는 노래라 되어 있어요. 후렴이 붙어 있는데 그게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한번 거기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맞아요. 그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는 만큼 읽고 뒤에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땅을 물리로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과 6절이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할 내용들을 쭉 언급했어요.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때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내용들을, 구체적인 그 역사하신 내용들을 붙들고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자. 이와 같은 부분으로 불렀던 노래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찬양시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시 앞에 한번 볼까요? 8편. 맞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8편. 29편. 8편 하면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이 나오고 29편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33편. 33편. 내 영혼아. 네. 103편. 104편. 그 다음에 129편인가? 139편이죠. 139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감사시 대표적인 게 18편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18편. 30편은 너무나 유명하죠. 한번 따라볼게요. 30편. 그 다음 우리가 봤던 116편. 네. 그 다음 100편. 136편. 그렇게 됐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쭉 뒤에 나온 거 반복되니까 또 한번 보도록 하세요. 우리 애가 좀 다르고 밥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개론적 수준에 소개하고 몇몇 10편을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구체적으로 10편 원고로 다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해서 한번 다뤄보는 건데요.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그 우리 교재에 있는 교재에 있는 개론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식과 주제별로 분류했던 시편 감사시, 찬양시, 감사시, 애가 주제별로 있는 시편들을 힘닿는 한 그냥 그 안에서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그냥 어떻게 하든 인식해서 시험 보려고 그렇게 바등바등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보시고 기출문제 정도 푸시고 인식하고 보면 남 맞추는 거 다 맞추고 남 틀린 거 틀리고 네,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너무나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애가 한번 볼까요? 애가는 뭐라고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직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회복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회복을 전제해 주실, 회복해 주실, 고쳐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애가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3편, 4편, 그 6편, 7편, 그 다음 13편, 22편, 44편, 애가가 많죠. 74편, 79편, 80편, 또 대표적인 51편, 130편, 그 다음에 131편 있어요. 그게 한번 130편 들어갔나요? 네, 131편 해주시면 되고 거기까지가 10편 공부해야 될 핵심인데 다른 것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편, 4편 한번 볼까요? 3편에 그 표제어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가 지금 많으시오 나의 죄가 많으니라 한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4편 볼 텐데요. 이 시편 3편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하룻밤을 무사히 지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벅찬 신앙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흔히요 아침에 부르는 노래라고 해요. 아침에 노래는 표제어가 붙어 있죠. 4편은 저녁에 부르는 노래예요. 물론 이 신앙인은 표제어로 다윗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이 시는 그게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로 봤을 때 통치 말년에 큰 위기를 몰고 왔던 압살롬 반란 사건, 즉 사무엘하 15장, 16, 17, 18장에 나온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즉 이 시는 약 한 주전 979년경에 있었던 아들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의 구테타를 피해서 도피하던 늙은 다윗의 참담한 심정을 담고 있는 애가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로 어린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던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를 누비면서 살았던 용사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노인년이 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과 부하들로부터 쫓기는 치욕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우리 이때 상황을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이때 급하게 왕궁에서 피하느라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피했다가 나와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오늘 시편 3편이 그런 참담한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그 비탄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오히려 삶의 그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성도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이 힘있게 울려 퍼지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온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소망 없는 같이 보이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더욱이 하룻밤 동안에 무슨 병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에요. 하룻밤 동안에 무슨 병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세한 손길로 하룻밤을 평안히 지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벅찬 노래를 하고 있어요.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 때문에 아침에 노래라 그래요. 유명해졌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웠는데 아침에 이와 같이 눈을 뜰 수 있게 한 것은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바로 자는 자, 잠잘 때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신 덕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이 노래는 늘 자주 불려졌어요. 특히 아침 예배 때 정규적으로 불려졌다고 그래서 아침에 부르는 노래라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긍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감격을 노래하는 이 시는 하루하루를 아무런 감동 없이 감사 없이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 무감각하게 보낸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시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는 일상 이벤트예요. 정말 오늘 내가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주론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주권 안에 들어온 상황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어요. 맞죠? 정말 잤는데 내가 눈을 뜬다라는 것, 오늘 나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보장한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자고 이와 같이 아침에 지난주에도 보고 오늘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론적 사건에 의해서 태양을 유지하시고 대기권을 유지하시고 공기를 주시고 내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잠정적인 방식으로 보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우리 삶에는 결정적인 이벤트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는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눈을 뜨면 우리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벤트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 삶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언가 이벤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낸 사건과 무관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맛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할 수 있을까요? 맞죠? 이러한 부분을 각성시키는 노래 정도로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은 우리가 살펴봤어요. 1, 2절에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1, 2절은 다윗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노래예요. 뭐라고요? 지금 압살롬과 함께 대적을 일으킨 자신의 신하들이 대적을 일으켰잖아요. 아니 반역을 했어요. 그 반역 앞에 그저 허겁지겁 쫓겨나다시피 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노래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래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고백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거의 전부가 압살롬에 반해서 다윗에게 등을 돌렸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가 모르게 약 4년 동안 치밀하게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언했어요. 그 성경도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를 머리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플롯을 구성해서 잘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 온 백성의 동의를 얻은 압살롬이 진격해 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결국 다윗은 그를 따르던 신복들과 함께 몇 명만 급하게 피난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 배반당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당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요. 15장 30절에 보면 사무엘하 다윗은 이때 예루살렘 성에서 급히 도망하여 나오느라 신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감난산으로 도피할 때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따르던 백성들과 신하들은 약 600명이 전부였어요. 한결같이 머리를 가리고 울며 따라갔다고 그래요. 바로 이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다윗의 심장에 칼을 들이대는 이들이 원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사랑하던 부하여 더군다나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 정말로 다윗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쫓겨갈 때 얼마나 많이 다윗을 욕한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거기에 보시면 다윗을 조롱한 사울 왕가의 시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조롱한 장면이 있을 거예요. 피를 흘린 자, 비루한 자, 가그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다. 그 대신 네가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붙였다. 봐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차하였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이 시므의 노래가 시므의 이 저주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들렸던 거예요. 2절과 같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구체적인 상황이 이와 같이 녹아있다라는 게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로부터 배반당하고 나아가 자신의 친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가운데 예신아들로부터 이렇게 비방을 당하는 이러한 한 맺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는 장면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선한 성을 갚으시노라. 거기 셀라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요. 이 말은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어쨌든 1, 2절과 3, 4절은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잠깐의 공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시인 다윗은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묵상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단어인 쉘라를 통해서 3, 4절이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을까? 그는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신의 억울함과 은통한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해 주심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시련을 당할 때 성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다윗이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 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한번 따라볼까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고 묵상한 하나님은 바로 다윗에게서 된 방패였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주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대적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고백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방패였다라는 것이 분명히 고백이 될 거예요. 아마 그 싸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아마 묵상했으리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여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 다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실제로 사무엘 하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요. 다윗이 생각했던 건 여호와 하나님일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높이셨는지요. 자신의 자리에 급급하고 자신이 허물어지는 그 상황에서 급급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 한 분만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다윗은 원래 시골의 한 비천한 목동이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목동 다윗을 높이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여 내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원래 비천한 지경에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어요. 왕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왕이 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라는 걸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예전에 시골에 보면 사법고시에 패스하게 되면 사법고시에 패스한 그가 바로 그 동네의 영광이었어요. 맞죠? 오늘 우리의 영광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광은 그 일을 가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머리를 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4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응답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요. 그게 우리말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도다라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 시제예요. 응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가만히 이 어려움 앞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섰을 때 분명하게 다가오는 하나님 모습은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게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산이란 곧 예루살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임재하시는 모든 곳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생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이 돼요. 결국 다윗은 이제까지 험한 세상을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 자신의 삶의 방패와 또 자신을 그와 같이 왕으로 세우신 영광이요 자신의 머리를 들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요?
또 또 그 바벨론 블레셋으로 피신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이 언급돼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오늘 시편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험한 지경에서도 이렇게 평안히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깰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넘어졌으나 그때마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기를 붙드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어요. 6절 7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요.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기게 되었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려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도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을 지켜주시며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곁에 계심 때문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도 그래요. 어제 우리가 잤는데 오늘 깼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늘 일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생명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벤트일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이벤트일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6절에는요.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담대하게 다시 한번 선언하게 돼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5절과 같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6절과 같이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지금 상황은 대세가 압살롬이 기울어졌고 압살롬 만세를 부르짖으며 다윗을 조롱하고 하며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선언해요. 아무리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의 세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그 마음속에부터 승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공격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 승리가 자기에게 올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동안 여호와께서 영광이 되시고 자신의 머리를 드신 것처럼 방패가 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와 같이 하시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 다음에 악인들을 꺾으셨나이다 언급되고 있어요. 거기에 한번 보시면요. 거기도 또 시제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는다는 동사를 쓸 때 그 꺾는다는 동사는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윗이 쳤다라고 표현하고 치시며라고 표현하고 꺾으셨나이다 라고 표시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치시며 악인 일을 꺾으셨나이다. 현재 완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해 주실 일들 이미 행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 정도로 받을 수 있어요. 좀 생략하고요. 8절에 구원은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한번 따라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맞아요. 다윗에게는 왕이 되고 안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대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다윗이 쫓겨난다고 해서 구원에서 멀어진 것도 아니에요. 맞죠? 오늘 우리가 시험에 통과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고 떨어진다고 해서 구원이 아닌 건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 그렇지 않다 해서 그 구원이 아닌 부분은 아닐 거예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고 내가 그 여호와 앞에 신뢰하고 설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자신을 죽이는 세력이 엄청나고 자신은 쫓기는 신세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저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요 저들의 공격은 무력화될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승리를 외치고 있어요. 누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 그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고자 이 헛된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그리고 그 구원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지 온전히 그의 실존 가운데 우리를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거기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리고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한 단계 더 나아갔죠. 하나님의 복이 백성에게 내려질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은 복을 다윗이 복을 빌어주고 있는 백성들은 누굴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배반한 백성들, 즉 다윗을 배반한 백성들이에요. 게세가 압살롬에게 들자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압살롬을 추정하면서 압살롬 만세라 부르는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똑같이 내 하나님을 구원으로 하나님을 이 구원주로 삼고 노래하도록 초청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이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핵심은 3절, 4절, 3절,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머리를 드는 자시오, 그리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는 비록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5절과 같이 내가 누워서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신다라는 것,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 그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이시라는 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노래하는 자는 이 땅의 어떠한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어떠한 이 땅의 삶의 부분에서도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 이 땅에 뭘 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 삶의 토대로 삼고, 예수가 그래서 시한 티켓, 그 티켓이 중요한 거 아니라 티켓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배를 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한 배를 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배를 탄 사람에게는 그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신다는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맞죠? 우리를 죽이는 대적 앞에서도 우리 외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구원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지평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맞죠? 정말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나가는 어떠한 억울한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우리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도 없고, 다만 이 땅에 이와 같은 잠정적인 삶의 방식으로 다만 우리가 그것이 구원이라고 확신할 뿐이지, 그것이 행복이고 우리의 편리고 그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 확신할 뿐이지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겐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 땅의 삶의 가치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한, 맞죠? 복된 소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호와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일이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맞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베푸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형태로 무엇을 이루는 성취로도 드러날 테고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삶으로도 나타날 거고 또는 다양한 교회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겠지만은요. 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았을 때 그가 나를 통해서 들어서시는 이 땅의 일들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한 분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지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을 끄고 오직 그 한 불빛을 바라보는 것. 티켓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타고 구원의 항해를 하는 것. 그 말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라 고백하며 삶은 내가 이루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봉사하셔야 되는 정도 전락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해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전적인 일이 어디에 걸려있는지를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이 노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생각이 많으시겠지만은요. 이걸 어떻게 공부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많겠지만 이와 같은 방식 하는 것 용납하시고 시편 3편 간단하지만 이렇게 묵상함을 통해서 인식하고 이것이 애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았을 때 그가 확신에 찬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이 계시가 온전히 조명되어져서 응답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서의 여러분의 다양한 지금 내 삶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으로서의 과정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자체가 우리의 승패 여부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고 아니고의 문제 아니라는 것. 그저 포기하신 구원의 길로 가면서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의 자리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여,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자이시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이 영적인 깊이를 보게 하셔서 저희들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그 구원을 향하여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양한 심령들을 주님 만져 주옵시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삶의 토대를 두게 하옵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해 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참으로 복음답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 시편 말씀, 잠언 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인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성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고 있는 이 영적인 깊이가 저희들 가운데도 보여지게 하옵시고 저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